오늘은 욥기서 6장, 7장 올바른 변박과 기도인데요.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토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욥의 첫 번째 친구, 세 친구가 문병으로 왔지요.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토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신관, 그들의 신관은 인과응보예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다. 그런 신관이에요. 근데 이런 신관은요, 욥의 친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뿐만이 아닌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변박을 합니다. 이게 올바른 변박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하는 일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의입니다. 기도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어디 무슨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가 그 대상자와 자기와 둘이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욥이 변박하며 질책합니다. 친구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변박을 하면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며 엘리바스 말을 변박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며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고 분한과 한스러움이 그 재앙이 너무 크니까 분한과 한스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3장이 욥기 3장이 뭐예요? 욥의 탄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출생을 탄식하고 삶을 탄식하는 것. 경솔했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미치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주예요. 주체예요.
근본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해요. 5절, 6절 보면은 뭐라 합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너무 힘들어 탄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뒤에 또 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것, 욥이 더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7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라. 8절에서 13절 욥이 멸해 주기를 바라며 말씀에 순종한 것을 고백합니다. 멸해달라, 죽여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요. 자기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로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건데 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놓치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서 23절까지 욥이 친구의 긍휼이 없고 성실하지 아니함을 질책합니다. 음.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에 마름 같고 겨울에 잦은 같구나.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값을 받았다. 내가 우리들을 몰래 죄를 졌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무거운 얼음 위에 눈이 겹겹이 쌓였다 해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무거운 얼음 위에 눈이 겹겹이 쌓였다 해도 그러니까 얼음 위에 쌓인 눈이 따뜻해지면 녹아서 마르고 더우면 그 시내에서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북,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어찌할 바, 부끄리라는 것은 어찌할 바 모르고 낙심한다. 이 말이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도 좀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내 모습 이런 걸 보고서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냐 이 말이야. 정시하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 친구를 위로하러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죗값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 욥이 세 친구의 책망을 변박하며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24절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무엇 잘못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나 깨끗하다. 가르쳐 가르쳐서 허물된 걸 깨닫게 해라. 내가 잠잠하리라 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내를 똑똑히 봐라 이 말이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간사스러움을 분변치 못하랴. 간사스럽다 이 말이지. 언제는 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랑노 알랑방구 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신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추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욥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7장에 욥이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탄식해요.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을 해요. 3장에서는 저주했잖아요. 탄식하고 저주했잖아요. 왜요? 신앙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앞에 나타난 삶의 현상 속에서 박수치고 춤추며 감사할 자가 없어요. 탄식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1절, 7장 1절에서 6절, 욥이 작정된 자의 곤고와 고통을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욥이 작정된 자다. 작정론자에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욥의 삶의 행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아니고 작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작정된 자기의 공고와 고통을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힘들기 때문에 탄식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달아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곤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달 동안 지금 이 곤고함이 작정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정되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작정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 주권론자요, 작정론자요, 신분주의자입니다. 내가 누굴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흑조각의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합창되었다는 건 뭐냐면 아물었다가 터지고 아물었다 터지고 하는 거예요.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고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도 그를 알지 다시 그를 에, 알지 못하리이다. 자기 처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이 말.
7절에서 10절까지 왔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한탄하며 죽게 되었음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됐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욥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그 다음 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하기 쉽게 욥 얘기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통을 받은 것 같아. 그런 모습이지.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21절까지 욥이 원망하며 죽기를 원하고 절망에 빠져 하소연을 합니다.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원망이라는 건 원망이 뭐냐면 말하다, 기도하다, 하소연하다 이렇게 뜻이에요. 근데 이거 원망한다 하니까 아이고 원망했어. 말하다, 기도하다, 하소연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괴로움을 인하여 하소연, 탄식, 저주, 하소연, 기도 이런 같은 뜻들이에요. 내 나라를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다나 용이 대단한 존재도 아닌 미약한 자인데 고난을 주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내가 바다입니까? 용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다 대단해 보이고 용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 예,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고난을 주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의지요.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적이 없다. 침 삼키는 순간도,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돌아본다니. 온전히 전산 행위를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한순간도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고통 당하면, 실패한 것 같으면 신이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섰다고 한순간도 놔두지 않습니다. 심삼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의 주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까 되리이까? 내가 죄 지었다겠어. 하나님께 해가 되겠습니까? 설령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 얘기대로 죄값이라 그러면 이제 허물 다 이거 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 말 틀렸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 크게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소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 찾아도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자기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게 욥의 신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주입니다. 침 삼키는 동안 침 삼킬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의인 만드셨어. 의인도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 만든 자가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택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의인됨을 확정시켜 주시고 영원토록 붙잡고 계십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체되어서 함께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탄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찬양만 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두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기를 바랍니다.